20절,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음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원수 니골라, 발람,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니골라, 발람,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지난주가. 그래서 그때에 어둠의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착하면서 일 못하면 마귀 밥이 된다, 제가 그랬죠. 근데 그때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착하면서 일 못하면 마귀 밥이 된다. 또 맞는 말이죠. 계시록의 말씀에도 서문학교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한 교회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셔야지 마귀 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 성도들이 많이 배운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고 배경도 좋고 많이 배운 목회자.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로 논문 표절을 하고 가짜로 논문을 만들고 해서 어찌하든지 박사 한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이거 세상 누르기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벌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학벌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종인가 말씀을 보는 종인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인가 성도를 두려워 떠는 자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학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반응을 했고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곡물 제사가 거기 소제가 들어있고 등등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시 저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했고 오순절 때 율법 수요가 됐지만 오순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졌다. 그 즉 이꼬로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지는 절기다 했을 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6기서에 보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떡 한 덩어리, 유대인 떡 한 덩어리,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요제로 받으셨는데, 이 룻이 오순절 때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 신랑을 만나 거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나오미한테 건너줍니다. 그래서 왜냐? 기업 부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전도를 했어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터전을 갖고 놨어도 나의 권리 주장을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항상 내려놓음으로 순종하라 할 때 반응했습니다. 이 말 맞죠? 내가 전도했다고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전도하는 자를 끌어안고 내려주지 아니하고 쪼개주지 아니하고 나누어주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때 반응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셨다 할 때에 반응했습니다. 네, 자 5가지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원수 니골라 발람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무엇인가? 니골라 발람 이세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2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교회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1세기에 이 시대에도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니골라, 발람, 이세벨은 건재하고 있고 그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정치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회사, 기업 이런 것을 비유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니골라라는 것은 AD 100년에 니골라라는 7 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때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유대교로 개종한 집사입니다. 개종한 집사인데 나중에 니골라 교훈까지 갈 정도로, 니골라의 행위에서 교훈까지 갈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AD 10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니골라가 있었고요. 또 발람은 3400년 전에 민수기 23, 24, 25 그 중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 다음에 이세벨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일이죠.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2000년 전, 3400년 전의 것들이라서 사단의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이 영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지, 근데 나도 미워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니골라가 뭐냐면, 니골라라는 것은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을 지배한다, 니골라가.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가 백성을 지배한다, 평신도를 지배한다. 그래서 성도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는 목회자들도 이 니골라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최고야, 공부 잘하는 놈이 아주 최고야, 그것도 니골라예요. 공부 잘할수록 더 겸손해야지. 먹고 사는 거 다 대준다고 가장이 집에 오면은 막 큰 소리 치고, 다 니골라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배하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니골라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골라는 뭐라고 했어요? 평신도 백성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치고 자기가 올라가서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니골라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원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수는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결국에는 용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로 쓰신 그 상대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용서하되 하나님의 원수는 용서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것은 백성을 지배한다는 것이고요. 발람이라는 것은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덜컥 꿀꺽 삼키는 거죠. 발람은 삼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음행으로 삼켜버린 사건이 모압 사건이잖아요. 바알부올. 그러면 이세벨은 뭐냐면 동거함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그 위에 머리가 없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거. 이것이 이세벨의 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영이 오늘 정치적으로 여러분 아주 만연해 있어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 가지고 밥을 못 먹고 고민해 있을 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을 뺏어 줬어요. 그리고 나봇은 처참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왕은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 후손도 저주받습니다. 라고 질책했어요.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솔로몬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됐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나라는 19대로 끝났고 한 나라는 20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강하게 질책했었습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왕이요, 왕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죠. 그런데 많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 평화를 외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법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 망하지 않아 하면서 에레미야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혼자 외쳤습니다. 왕이여 가지 아니하면 고관들, 왕의 아들, 우리 모두 죽음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다 빼앗기고 이제 큰일 납니다.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시드기야는 많은 고난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은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그 선지자가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얘기해 줘야 되고, 예? 시대를 분별하고 얘기해 줘야 돼, 선지자는. 그리고 상황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국민과 모든 성도들을 잠에서 깨워서 일으켜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요.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다 해가는데 도둑이야 하고 누가 소리 질러줘야지. 도둑놈을 신고라도 해서 누가 잡아가지. 지금 뭡냐, 도둑질을 다 해가는데 가만히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이처럼 악한 것이 세상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빼앗기면 큰일 나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는 것을 깨우지 아니하면 함께 망하고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 김태자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침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의 불륜 사건을 지적했어요. 이 헤롯 왕은 자기 형제, 남동생,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맞이하고 뺏어버렸잖아요. 이 불륜 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결국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 아까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차가 탈선을 하면은 죽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탈선하면 상대 차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로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잡아가고 한국 사람의 모든 실상을 일본한테 다 보고하고 간첩 노릇했어요. 그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제시대에 간첩 노릇하고 강점기 때 그런 짓을 하다가 해방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웠어. 여기서는 그냥 못 살겠으니까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무슨 짓 합니까? 남한에 간첩 노릇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상을 준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제강점기 때 그 일을 하고 북한으로 넘어가 남한에서 간첩 활동하면서 그 후손들은 잘 될 줄 압니까? 그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갚지 못해도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얼굴로 겉으로는 남한 사람인데 그 이면에는 딴짓거리 한 사람들 많지요. 이때부터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지하에서 힘을 키우고 자라가지고 거의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어렵게 촛불 정권에서 잡았던 이 정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정권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그래서 총선용 카드를 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뭐 통장 2장까지 또 돈을 올려준대요. 통장 2장들 30만 원씩 받는데 그 돈도 올려준답니다. 이 청소년 카드 아닙니까 여러분? 올려줘서 좋아서 그 사람들 다 찍어주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밀가루 풀이라도 밀가루 죽이라도 배 굶지 아니하고 끼니 때마다 대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야, 쌀밥 먹자. 쌀밥 먹어. 쌀밥 시컷 먹고 이제 양식 떨어지면 끝이야. 죽자. 이런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 어디 있어요? 세금 걷어내서 세금으로 뭡니까? 꼼수치는, 이 선수 꼼수치는 이러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이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좀 많이 말씀 퍼날려 주세요. 제발 좀 퍼날려 주시라고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가 위험하다고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좌파들이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 빚을 설거지할 것입니다. 후임자. 그 다음 후임자는 이 빚 설거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빚 설거지를 어떻게 하라고?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긴축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두드려 먹고 선심 쓰고 저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겠다는 그 이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 좌파는요, 잘못된 좌파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좌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고 보수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를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산주의를 무척 미워하십니다.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믿어도 잡아 죽이고 다 잡아 죽여요. 누가 신입니까? 거기 대장이 신입니다. 그 대장이 신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 모든 것들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올해 정권에 다 드러났어요. 국민들이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누군가는 허리를 졸라매고 복지 줄여야 됩니다. 복지 줄여주는데, 아니 그동안에 돈 받아 먹었다가 줄여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줄여야 되잖아요. 나라가 두둥강이 나게 생겼고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 우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난원 노력 안 하면 베네수엘라 짱나고 베트남 짱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리게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공산주의를 따르고 이 뭡니까?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 북한과 내통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 이 북한과 내통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세상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사가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급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단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그 어떤 선거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중심 흘리지 말고 잘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선거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을 갖다가 확 삼켜버리는 거야. 이 백성을 지배하고 확 삼켜가지고 이세벨의 영은 자기가 최고야. 자기 외에는 누구랑 동거를 안 해. 그래서 협치를 안 해. 여야 간 협치를 할 수가 없어. 공감 능력이 빵점이 이세벨의 영이야. 공감 능력이 빵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딴소리 하는 소리를 그동안에 몇 번 들었어요. 예. 공감 능력이 전혀 제로야, 제로. 여러분, 혼자의 권리가, 혼자의 이 주권을 가지고 끝까지 협치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한마디로 독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공산주의 화태에는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문화도 무너집니다. 종교도 무너집니다. 자유도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회생 불가능입니다. 제2의 IMF 이상입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 한국의 이 새 영, 니골라, 발람, 이세벨의 영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영이니까 이 영을 무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사,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경제가 발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노조가 끼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노조가 국회 담장까지 뛰어들어왔고 경찰서까지 들어와가지고 큰소리치고 난동부립니다. 법조계까지 뛰어들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노조가 이렇게 지배를 할까요? 아니 노조가 국회까지 와가지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고 때려 부시고 경찰이 든 곤봉을 빼앗아서 경찰을 때리고 왜 이렇게 될까요? 노조가 왜 이렇게 힘이 세질까요? 이거는 니골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노조가 이 천하의 왕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뭐 누구도 뭐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 노조가 그냥 무척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노조에 들어가 있다면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왜냐? 성경의 에베소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나 어느 일터에서든지 일을 할 때 주께 섬기기를 하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 보고 일하지 말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순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무리 이상한 사주라도 고용주라도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충성해요.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했는데 거기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가정 총무를 줬겠습니까? 처음에 갈 때 가정 총무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조들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지들이 주인의식이야. 목소리만 키워가지고 일은 안 하고 목소리만 키워가지고 돈만 달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노조를 잡지 못하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바른 말을 못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조사 간단히 하고 내보냅니까? 경찰서까지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그런 자들을 왜 가만둡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까? 위기에 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삼권 분립이 되어서 그들이 일 잘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다 통째로 삼권 독립이 되어서 하나로 썩 먹겠다는 겁니까? 이건 공산주의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회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거기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자녀 양육하고 노후 대책까지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큰 욕심입니다.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뭐냐, 회사를 이렇게 노조 때문에 말아먹어. 이것이 뭐냐, 반람이야. 삼키는 거야. 회사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노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지나 어느 정도 중형교회가 되고 큰 대형교회가 되면 어느샌가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돼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단 교파의 교리가 성경 위로 올라가 있어. 예수님보다 더 높아.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목사 찾으러 가는, 은사자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이요, 오늘 이 교회에 니골라 같은 이러한 영들이 판을 치는 것은 그 성도를 확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뭘로 지배할까요? 말 잘하는 화술로, 은사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체험과 예언으로 확 잡아버려. 예언 한마디로 돈을 뜯어내고, 병고침 하나로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확 사버리는 거야. 마치 압살롬이 선한 말, 좋은 말 해가지고 다윗한테 가야 할 순종을 압살롬한테 순종하게 하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나중에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할 때, 그 옛날에 사역하실 때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라고 취급도 안 해줬대요. 기득권자들이 목사라고 취급도 안 해주고 거지처럼 옷을 입고 어디 부흥회를 가도 대접도 잘 안 해줬다네. 꿀꿀이 죽 같은 죽을 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분이 눈이 떴다.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눈이 떴다고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공은 나한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 하나 은혜 받게 하고 능력 하나 체험 있으면 메시아가 담임 목사가 되고 메시아가 종이 되어서 영혼을 꿀꺽 삼켜버린, 그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거든. 인천에서 서울로 다니고 2시간, 3시간씩 머나먼 거리를 그 종 떠나면 죽는 줄 알거든.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이 이세벨은 여기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여기 말씀해 보니 이세벨이 하는 일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 남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이세벨이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자기 제자와 만들어서 예수님 말씀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 자기 말만 잘 들어.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자기 제자를 만든다. 이것이 주의 언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의 언약을 버리는 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짜 구원을 선포하고 공의가 빠진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 여러분, 세상 노래 트로트 사랑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성가나 CCM이나 이런 모든 설교에 사랑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빠진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사랑.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의 단을 헐은다. 주의 단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단을 헐어가지고 정말 주의 단이 헐어버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다 단이 헐어버린 거예요. 단이 헐어버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니골라한테 속았습니다. 솔로몬은 니골라한테 속아가지고 그의 부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배했잖아요.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과 부귀와 영화를 얻었죠. 이것 때문에 1천 여자를 그냥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 품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그 1천 여자가 솔로몬의 영혼을,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삼켜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고 거기에다 뭘 세웠어요? 우상들. 1000개 이상의 우상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올 때마다 다 우상 세웠다고 하니까. 그 우상들이 나중에 열왕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후손들이 힘들어하는지 죽어가는지 여러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거 보니까 아마 회개하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유명한 주제로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은 부자인데 음욕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음욕으로 짓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데도 뭡니까? 음욕 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여자들이 여기저기 몰려오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단이 헐어버리면 세상 여자들이 다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감동적인 설교, 여러분, 감동 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볼로도 감동 주는 설교에 아주 잘했습니다. 아볼로. 그러나 이 아볼로는 생명 없는 복음을 전해서 그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주는 말, 오늘날도 많죠. 지식으로 감동 주죠. 책 써서 감동 주죠. 나눔으로 감동 주죠. 이 감동으로 주는 이 설교는 혼적인 설교에 불과합니다. 이 혼적인 설교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월주의로 빠지게 되는 우월주의. 신앙의 우월주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참 제가 많이 나눔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법이에요, 법. 그저 팥으로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돼요. 거기에 태클 한마디만 걸렸다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살. 그래서 후환이 들어와서 우리는 발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 아버지의 이 엄청난 무서움 때문에 시한폭탄이야. 언제 분노가 날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저는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는 10남매의 막내로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라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남자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 나는 결혼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아, 나는 결혼 안 해. 아, 혼잣말로. 아, 무서워. 나는 남자들은 다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저희 결혼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영이 그냥 저희 결혼을 확 삼켜버린 거예요. 아, 결혼하지 말자. 부모님의 학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으로 우리 집에 막 그냥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희 생각이 바뀌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 안 낳아 이런 것도 있어. 자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어. 자식. 아유, 난 자식 안 낳을 거야. 이것도 자식을, 대를 끊는, 자식을 삼켜버리는 발람의 영이 그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삼킴 당합니까? 때로는 상대를 삼키고 있나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유, 아니야, 난 저렇게 안 살아. 내 인생, 이거 다 삼킴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의심을 해. 왜? 부모님한테도 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 결과가 사회생활에서 늘 의심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는 안 할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등쳐먹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누구한테 담보를 해줬는데 그걸 다 속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바깥으로 나앉게 되었어. 바깥으로 나앉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정말 사업의 부도를 만났다든지 담보를 해줬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을 통해서 가난이 하루아침에,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가난이 딱 몰려와서 피신했을 때, 이런 경우는요,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내 안에 이 신뢰가 완전 도둑맞아서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도둑맞은 그것들을 이제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는 이단한테 도둑을 맞아가지고 이단한테 돈을 다 뜯기고 인생을 다 뜯기고 시간을 다 뜯겼어. 아주 이단들은 말이죠, 있는 대로 아주 돈을 다 뺏어가. 그럴 수는 없어. 암만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어. 10의 9조, 10의 8조를 다 끌고 가. 퇴직금도 다 가지고 가. 돈만 조금 눈치 보였다면 돈을 다 끌고 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다 끌고 가. 근데 돈을 내도 또 아깝지 않아. 미혹에 걸려가지고. 돈이 탁 삼켜버린 거야. 인생이 삼켜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삼킴받은 거 여러분들도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삼킴에서 이제 나오셔야죠. 그죠? 그러면 니골라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은 옛뱀 용이 각 부리는 영의 세계입니다. 옛뱀 용, 내가 지배하고 싶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지배하지 않잖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배해버리잖아.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돈도 딱 살림할 거 조금 주고 경제권도 지배해버리잖아. 어디 누구 만나도 허락받고 만나야 되잖아. 이거 뭡니까?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는 영이 니골라야. 의처증까지 의부증까지 있어. 누구 만나는 것까지 또 일일이 또 보고해야 되고. 여러분 제 말 틀렸어요? 맞죠? 여러분 발람의 영이 또 발람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 삼켜버려. 그래서 삼킨 자가 하는 말, 나는 속았다. 내 인생 속았다. 삼켜버렸어.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독재로 나가는 것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독재로 나갈 때는 정부도 무너집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처음 선서할 때 하나님의 법,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이 나라의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랑곳 없이 다 내팽개치고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제 자기 외에는 뭡니까? 높은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그렇게 발달한 줄 아십니까?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많이 피신해 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다 다문화를 열어줬어요. 미국으로 다 피신해 와가지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 불구하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미국이 흑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잘 발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지식층들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써먹으려고. 죽이지 않고 써먹으려고. 그러나 공산주의는 죽입니다. 공산주의는 죽여요. 여차없습니다. 지식인들, 종교인들, 뭐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맞잖아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은 우리 영 육간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영입니다. 말을 못하게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귀머거리 돼. 귀 아무리 얘기하고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이 사회에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었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은 나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인정하면 돼. 잘났건 못났건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을 깔아뭉개고 결과만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7교회에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이 바로 아버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가정에까지 판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한테 벗어나야지 우리가 삽니다.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냐?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는 반드시 처참하게 죽음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둠의 영들을 다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묶어 주시고 파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